반갑습니다. 네,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주어짐에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거룩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기뻐하며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한번 우리 아들이요 아주 어릴 때 아빠가 얼마나 좋니 이러니까 이따만큼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저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만을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어서 난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로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참 평안을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넘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넘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넘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한번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요, 잠시 교회를 떠나서 병원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이 물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주어진 것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좋은 환경들이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고마움을 알고 감사함을 아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향하여 감사하며 고맙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말로 우리 함께 옆 사람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해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계속 반주 부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이렇게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듯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충만하게 함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박찬미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주님의 계명을 입에서만 맴돌 뿐 가슴에 새겨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참다운 자녀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부모님들께 위로와 평안을, 또한 자녀들 잘되기만을 기도하며 사신 부모님들께 축복하셔서 건강을 주시고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고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가족의 전도와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장진용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힘들고 아픈 몸과 마음,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올려드리는 합주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석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합주단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백수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꼭 백수 이상 하시라고 해야 됩니다. 백수 하십시오 하면 몇 년 안 남았다고 섭섭해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꼭 백수 이상 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은 참으로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송화가루가 노랗게 비같이 내립니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민들에게는 이제 그마저도 그리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꽃 향기도 바람 따라 흐릅니다. 양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함께 설레실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설날과 추석과 함께 3대 대목입니다. 스승의 날도 다가오고 결혼하는 청춘 남녀들도 줄을 지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갑은 날이 갈수록 텅텅 비어가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좋은 달 5월인 것 같습니다. 그 좋은 달 가운데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 다음이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이죠. 그 다음이 무슨 날인지는 이야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평일이었다면 공휴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필 오늘이어서 주님의 은혜에 다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와는 아무도 상관없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5월을 우리는 여러분 무슨 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일깨우는 달입니다. 저는 가정하면 제가 어릴 적에 지냈던 그 가정이 생각납니다. 증조 할머니도 계셨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고모, 그리고 형과 저 이렇게 8식구가 한 집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너무나도 기억에 나고 좋았던 것은 증조 할머니 방 괴짝 안에 항상 환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 잔 얻어먹고 싶으면 한지로 바른 할머니 방 문에 유리 조각으로 작은 창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여다보면 할머니는 항상 삼을 삼고 계셨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보며 저는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아옹. 그러면 할머니도 삼을 삶는 그 손을 멈추시고 저에게 대답하십니다. 아옹. 이 사인은 할머니 들어가도 됩니까? 한 잔 주시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물음이었고 할머니의 대답 또한 어서 들어오너라 한타 한 잔 주마 하는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할머니 아껴두었던 환타 한 잔을 얻어먹고 바로 나올 수는 없기에 그 환타 한 잔 값 정도 앉아 있다 나오곤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이들이 용돈 얻으러 할아버지 댁, 할머니 댁 가는 곳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나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 저 이렇게 3대가 함께 교회에 나가서 특송을 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가족에 항상 가족 특송을 할 때 부르는 곡은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애창하시던 찬송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나 집안 어르신 추도 예배를 드릴 때 늘상 부르는 찬송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억에는 어릴 적 기억에 이 가정과 교회는 항상 함께였습니다. 이것을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고 또한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기억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였고 또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꼭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회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첫 번째입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 중요한 10계명 중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이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귀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서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영생에 관해 물어올 때 부모 공경에 관한 규례를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7장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가르쳤던 모세의 가르침을 언급하시며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제대로 봉양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시며 장로들의 전통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것을 가르치며 이것이 첫 번째 가는 중요한 계명이며 또한 이를 통해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정신은 우리나라 민족성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로부터 효를 중요시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려 시대에도 요양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디 있었을까요? 산에 있었습니다. 70세가 되면 산에 있는 요양원에 다 가야 했습니다.
그 요양원의 이름은 고려장입니다. 지금이 고려시대라면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산에 가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장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고려장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뒷산에 소풍 가자며 거짓말을 하고 어머니를 지게 지고 산을 오릅니다. 어머니는 다 아시면서도 그러자 하시며 길을 나서고 혹여나 아들이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을까 싶어서 지나가는 길마다 나뭇가지를 꺾어두게 됩니다. 그렇게 오른 뒷산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아들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크게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법을 어기고 벌을 받으면 될 것이지 어떻게 어머니를 산에 버리고 왔느냐고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제야 아들도 정신이 들어 다시 산에 올라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 사실이 발각되어 아들은 관창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 지극한 효심으로 상을 받았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민족이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고려장에 관한 역사적 기록은 없다라고 합니다. 고려장보다는 권력 있는 자들이 장내에 짐승이나 종을 함께 매장하였던 순장에 관한 기록이 있고 또 고려시대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에 관한 기록들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형편이 안 되어서 시신을 자연 상태에 노출시켜서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하는 그런 풍장이 있었다라는 기록은 있습니다. 아마 그런 풍장과 같은 장례 유형 때문에 산에서 유골들이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고려장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제시대에 일본 도굴꾼들이 우리나라의 무덤을 파헤쳐 도굴하면서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고려장에 관한 말을 만들어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민족 정신 안에 효라는 가치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한 번씩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에 관한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랍비들이 안식일이 시작될 시간 전에 돌아다니며 종을 치는 모습을 봅니다. 장사하는 장사치들에게 속히 문을 닫을 것을 요구하고 또 길을 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빨리 귀가하여서 안식일에 동참할 것을 다그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규율에 맞게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의 개념은 어떠한 개념일까요? 6일간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다가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며 하루를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의미가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형식과 전통보다는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날로 안식일은 그 정신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긴 코로나의 터널을 뚫고 우리가 이제 자유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족한 것들 있었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온전한 정신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코로나 이전에 예배했던 그 자리가 나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된다면 다시금 봉사와 섬김과 교제와 나눔도 함께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남편은 아내와 함께, 부모는 자녀와 함께, 자녀는 부모와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효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며 효가 아닐까요?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데 첫째는 예라고 대답은 하고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싫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아들들은 유대인과 죄인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이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일까요? 비록 귀찮고 싫어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아들이 아닐까요? 저희 가정도 어제 부모님 댁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이지만 오늘은 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어제 다녀왔습니다. 어버이날이 앞이고 해서 다니러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밭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네. 형은 안 시키는데 저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서 살펴본 이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이 꼭 제 얘기인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밭으로 몰려가서 크게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두 분이서 할 수 없는 일을 도와드리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또 모처럼 형제가 다 함께 아버지 댁에 왔기 때문에 마당에다가 거하게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온 식구가 둘러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것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참외 한 박스 사간 것이 고작이고 꽃을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카네이션 화분 하나 사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이 와서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좋으신 것이겠죠. 아버지는 더욱더 어깨에 힘이 들어가셨습니다. 마치 북한에서 열병식을 하듯이 손주들을 거니시고 동네를 한 바퀴 하고 오셨습니다. 내 손주들이 이마에 왔다. 봐라. 당신네들 이런 손주들이 있나? 친손주들은 6명이지만
저희 아이들의 이종 사촌들이 2명이 붙는 바람에 8명을 거니시고 동네를 한 바퀴 하고 오셨습니다. 자식들이 그저 와도 좋고 손주들이 와줘서 좋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저희가 아직도 코로나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영상 통화나 하며 코로나가 다 끝나면 찾아뵈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부모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셨을까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것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슴을 갈라 주님을 향해 뜨겁게 뛰는 심장을 꺼내 보여드리시겠습니까?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지금 결단하고 어디 오지로 선교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아이들 손잡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부부가 함께 앉아 예배 드리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며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사가 효도인 줄 압니다. 조상이 곡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효도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에 따르면 부자가 죽어서 그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형제들이 예수님 잘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배 잘 드리는 것 외에는 지옥에 오지 않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 아닙니까? 저도 4명의 아이들이 있지만 다른 것보다 이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우면 믿음 생활 잘 하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을까? 목사 자식이라고 해서 다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 아닌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예배 잘 드리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고민이고 걱정입니다. 죽어서도 그것이 우리의 소원일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도 소원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죽은 다음에 그 소원 이루기보다 살아계실 때 그 소원 이루는 것이 더 큰 효도가 아닐까요?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가정이 거룩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달 5월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좋은 부모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부모님의 은혜를 또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 거룩한 가정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문들이 좋은 믿음의 가문들로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나갑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가장 큰 것,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찾아 주님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통일 찬송가 305장 부르신 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낮에 드린 광고는 주보를 보시기 바라고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일들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4시에는 낮 예배 때 광고 드린 대로 이제 조문을 위해서 이홍승 성도 별세 댁으로 제가 가는데 혹시 동행하실 분은 4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고요. 또 5시에는 영조노회 남선교회 2차 실행위원회 및 순회헌신 예배 신영주 교회에서 했는데 남선교원들 중에 동참하실 분들은 5시까지 또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이 땅의 부모님들께 또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마음껏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께 충성케 하시다가 또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 이것저것 섬기고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교회 가정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교회는 회복이기를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힘을 내어 제2의 도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가정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